사도행전 16장인데 또 잘못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여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봐주며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좀 더 읽습니다. 부하들을 보내어 그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디 알렌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감독이 있는데 이 영화 감독이 유명한 말 한마디 남겼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안일하게 삶을 살았다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였는데 저는 참 맞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번도 실패하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까지 무엇인가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란 바로 인간됨의 한 표색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산다는 것과 실패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실패라는 것과 우리들의 삶은 동의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진정한 특징은 인간들의 모든 진정한 특징은 실패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실패를 경험하느냐, 실패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패할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미 지나간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섭리에 관한 것을 배워나가는 동안 실패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고통하고 있고, 특별히 요즘 많이 고통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열매를 지금 여러분이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뿌린 실패의 씨앗이 이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실패를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실패의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실패의 섭리라는 것을 이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허락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그리고 내가 주장하여서 일어난 것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놓여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흘러가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서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이 섭리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바로 이런 이해 아래에서 실패의 섭리란, 우리들이 경험하였던 중요한 실패는 예의 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그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비록 우리가 실패의 쓴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 바로 이것이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한 몇 번의 고비마다 반드시 실패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러한 실패가 없었더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이런 오늘날 이런 관계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실패라는 다리를 통해서 그 험한 인생의 강을 건너갔고, 또 실패라는 독수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곳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사실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실패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고 실패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을 보면은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한 도시에 도착하여서 그것을 전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비단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이 전도의 결과 루디아의 온 집안 식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빌립보에서의 첫 번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지난주에 이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던 바울 일행은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인간을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점장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점장이는 여자 노예였는데 이 여자가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춤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그런 초능력자 한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자세히 보면 이 여자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10절과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수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이 여자를 거느리고 있던 사람은 한둘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었고 이 주인들을 다 먹여 살릴 만큼 이 여자의 수입이 적어도 아주 많은 이 여러 주인들을 먹여 살릴 정도로 큰 수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용한 점쟁이가 바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이 하나님 위대한 종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위대한 종들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선전해 줍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바울의 일행을 뒤따라 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히니 바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자 안에 있는 이 점치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물론 사실 이 여자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점치는 귀신이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맞히고 하였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는 점치는 그 용한 능력을 같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점치는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예언한다고는 많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점치는 귀신들이 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어쨌든 이 여종은 점치는 귀신, 미래를 알아맞히는 귀신 쫓겨나가니 용한 점을 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이 전도 집회 중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자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던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분난 주인들이 볼 때쯤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유대인들인 이들이 빌립보 성을 뒤집어 놓고 있고 우리 로마 사람들이 결코 받을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이들이 전한다고 당국에 고발합니다. 이들의 거짓 고발에 따라서 바울 일행은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빌립보 전도를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결과만을 본다면은 바울은 그의 전도 선교 역사상 보기 드문 실패를 이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 할고 이건 순수하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밤중에 도망 나오듯이 이 성을 떠날만 하였으니 이것을 실패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인이 어떻든 핍박이 됐건 고난이 됐건 바울은 이곳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실패를 통하여 바울을 지키던 간수의 온 식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회심을 일으키십니다. 만약 이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런 놀란 회심과 그 지역이 복음화 이들이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고 이곳이 복음화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다시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순수하게 이 빌립보 교회가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감독들에게 보낸다는 말이 나오고 감독은 교회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가 확장되어 있는데 그 출발이 루디아와 이 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는 거기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의 애써 행했던 모든 선교는
처참하게 열매 없는 것이 되어서 이제 아덴에서 요즘 말하는 아덴에서 그는 철수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이스라엘 실패를 맛본 뒤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 아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철학적인 설교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전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아덴과는 달리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고 아덴과는 달리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대교회가 형성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만약 바울에게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십자가의 복음에 목매다는 그런 사도가 결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신비주의에 몸을 담았던 대실패를 경험했고 내 일생에 결코 잊어버리거나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체험과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에 눈이 열리고 참된 성령의 역사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놀랍게도 바로 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원인을 규명하다가 참된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다는 확신을 하게 되어졌고 오늘날 제가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매우 아팠지만 그 아픔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에 대한 진실의 눈이 뜨게 하였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눈이 열리게 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실패가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오늘날 복음을 살아온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 큰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여러분이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실패의 고통과 실패의 쓰라린 열매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실패의 섭리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실패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일입니다. 만약 바울 일행이 이곳에서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패를 매우 힘들게 받아들이는 것은 만약 우리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였더라면은 우리들이 황홀할 정도로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갔다면 과연 여러분 지금 꽃방석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장이는 빌립보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진 영적인 리더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를 따르며 수많은 자들이 이 여자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매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선전해 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낯설고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빌립보 배타적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인 인물이 자신을 도와준다면 이것까지 큰 힘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좀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선교하기가 매우 쉽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BTS 때문에 굉장히 선교하기가 쉽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 젊은 청소년들이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BTS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왔다면 묻지 않고 쉽게 마음을 열어서 환영하고 그래서 선교하기가 매우 쉬워졌다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아주 유명한 이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전도가 대박으로 끝났다고 합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고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빌립보의 대형 교회가 탄생하였다고 합시다. 과연 그것이 성공일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바울이 성공하였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틀림없이 이 점장의 여자가, 아니 이 점장의 여자 안에 있던 점치던 귀신이 빌립보 교회를 장악하여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점쟁이들이 판치는 주술교회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떤 불의의 여자들이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너희 장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자신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교회들을 자신들이 조종하는 주술교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영원전에 예정하신 빌립보 교회를 이 점쟁이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연코 여러분 지금 잿더미 위에 슬피 울며 죄를 뒤집어쓰고 앉아 계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같이 보이고 호화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점쟁이 귀신이 빌립보 교회의 강단에 앉아 있어서 오는 목사들마다 조종하는 그런 음녀의 교회가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려면 어떤 여자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얼마나 교회들을 조종하여서 교회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비극을 하나님께서 실패로 막아버리셔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루디아의 가족과 이 간수당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지키셨고,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 서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서신인 기쁨의 교회가 된 것은 바로 그때 바울이 여기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자들이 입으로는 이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진실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총 가운데 주었던 실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자들은 그때를 바라며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그때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합니다.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성공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멸망의 그늘에 덮여서 오늘 또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실패를 잊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아직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취하여 버린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도 목말라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리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게 됩니다. 그때 성공하였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잿더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실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할 것입니까? 특별히 실패에 따라오는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실패는 사실 그 대가가 반드시 따릅니다.
만일 우리들이 실패해도 그 대가가 따르지 않거나 있어도 매우 가볍다면 우리들은 실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그리고 실패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에 따라오는 열매는 매우 슬픈만 아니라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실패를 통하여 오는 매는 우리 살 속 깊은 것을 오랫동안 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밧세바라는 여자를 범하고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인 이 실패의 결과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되 영원히 떠나지 않은 그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범죄는 한순간에 일어났고 죄의 쾌락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그 열매는 오랜 시간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바울 일행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건은 물론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통이었지만 바로 한편으로는 모든 실패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결과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손 3, 4대까지 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셔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거를 죄를 졌든 현재 미래의 죄를 졌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저는 나이를 들수록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면 내 죄를 용서하려고 믿긴 하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이 아무것도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은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서 오랫동안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증오하신 죄를 범죄함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가장 높이신 이유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그가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의 질 자체를 증오하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내적인 확신을 말하고 주장하고 여러분 증거를 말하여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에 대한 자세에 아무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손해를 보고 자신의 삶에 불편한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뿐이지 죄 자체가 싫고 죄 자체가 두렵고 죄 자체가 증오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죄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내 죄에서 어떤 불편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본성상 이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새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울고 불고 떨고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 눈물이 한 번도 흐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전혀 가지를 못한 새로운 성품들이 주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기 전에는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성품을 특히 죄에 대한 적대감과 죄에 대한 증오와 죄에 대한 미움과 죄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심겨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전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것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그런 개념성 감정이 일어나서 잠시 슬피 울고 기뻐하고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내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들의 모든 실패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실패는 사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패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다 하면서 또 똑같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나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나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죄를 두려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함으로 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칼이 영원히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렸고 그리고 그 나라는 사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 솔로몬 그 손자 때 그 나라는 분열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심한 형벌 때문에 일생 동안 그는 그의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다가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패와 쓴 열매를 먹어야 되는 자들에게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실패와 열매를 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로마 시민권 자들인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체포되어서 매를 맞을 때에도 옥에 갇힐 때에도 그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결코 밝히지 않았다고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하였어도 그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자리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심한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도 고문과 옥의 갇힘을 피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을 때까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실패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삶의 모든 고통은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절대로 피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참고 견디는 것이 놀란 축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피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의 싹, 우리들이 벌어들이는 실패의 열매는 그것을 아무리 힘들고 쓰리고 아프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분은 고통을 끝까지 받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쓴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피하지 말고 끝까지 그 고통의 열매를 다 먹어야 됩니다. 실패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야,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열매의 쓴맛을 누리고 맛보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갈등과 두려움과 분노는 다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죄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소리, 불만과 두려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절규는 여러분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으로부터 도망하려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피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데 답이 없으니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실패의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들이 시민권이 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서 이 고통을 피해갔다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는 이 간수장의 가족들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온 선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실패의 섭리를 아는 자들은 끝까지 찬양과 감사 가운데 실패의 아픔을 이겨냅니다. 실패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들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엇인가 선한 일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친 돌을 정과 망치로 아프게 쪼아대야만 조각가가 마음에 품은 아름다운 조각물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조각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고통이란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미워서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여러분 실패에 쓴 열매를 맛보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고통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멈추시는 것보다 계속 두드러대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좋은 목적이 이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고통의 모든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유명한 다윗상이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다윗상의 그 모습이 원석이었을 때 이 원석이 미켈란젤로를 향하여서 아프니 제발 좀 멈춰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미켈란젤로에게서 도망을 쳤다면 이 돌은 어떻게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하고 사랑하고 흠많은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그가 당하셨던 부끄러운 모든 일들을 만약 피하여 가셨더라. 과연 그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실패는 아픕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맛보아야 되는 실패의 열매는 아주 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쓴 열매는 여러분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적의 아픔을 통하여 아름다운 진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가 막힐 웅대에서 건지시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처럼 빛나며 그 나라를 상속하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난 여러분 진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여러분 짐작하고 그 일을 추구하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런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보이는 삶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 전부 오늘 여기에 제한되고 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하고 말하고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시간에 대한 영원한 시간에 대한 삼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난 여러분 전혀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그런 실패의 고통을 통과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골드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내가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영광은 실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실패의 열매 때문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에 그래서 마다들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혀 나가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여러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는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그리고 모든 실패의 열매는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내 안에서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꿈도 꿀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